에스겔서 1장 15절에서 28절. 내가 그 생물들을 보니 그 생물들 곁에 있는 땅 위에는 바퀴가 있는데 그 내 얼굴을 따라 하나씩 있고 그 바퀴의 모양과 그 조는 황학같이 보이는데 그넷은 똑같은 모양을 가지고 있으며 그들의 모양과 구조는 바퀴 안에 바퀴가 있는 것 같으며 그들이 갈 때에는 사방으로 향한 내로 돌이키지 아니하고 가며 그 둘레는 높고 무서우며 그 내 둘레로 돌아가면서 눈이 가득하며 그 생물들이 갈 때에 바퀴들도 그 곁에서 가고 그 생물들이 땅에서 들릴 때에 바퀴들도 들려서 영이 어떤 쪽으로 가면 그 생물들도 영이 가려 하는 곳으로 가고 바퀴들도 그 곁에서 들리니 이 생물의 영이 그 바퀴들의 가운데에 있음이니라. 그들이 가면 이들도 가고 그들이 서면 이들도 서고 그들이 땅에서 내릴 때에는 이들도 그 곁에서 들리니 이는 생물의 영이 그 바퀴들 가운데 있음이더라. 그 생물의 머리 위에는 수정 같은 궁창의 형상이 있어 보기에 두려운데 그들의 머리 위에 펼쳐져 있고 그 궁창 밑에 생물들의 날개가 서로 향하여 펴 있는데 이 생물은 두 날개로 몸을 가렸고 저 생물도 두 날개로 몸을 가렸더라. 생물들이 갈 때 내가 그 날개의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젖는 자의 음성과도 같으며 떠드는 소리 곧 군대의 소리와도 같더니 그 생물이 설 때 그 날개를 내렸더라. 그 머리 위에 있는 궁창 위에서부터 음성이 나더라. 그 생물이 설 때 그 날개를 내렸더라. 그 머리 위에 있는 궁창 위에 보좌의 형상이 있는데 그 모양이 남보석 같고 그 보좌의 형상 위에 한 형상이 있어 사람의 모양 같더라. 내가 보니 그 허리 위 모양은 단새 같아서 그 속과 주위가 불 같고 내가 보니 그 허리 아래의 모양도 불 같아서 사방으로 광채가 나며 그 사방 광채 모양은 비오는 날 구름에 있는 무지개 같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 내가 보고 엎드려 말씀하시는 이의 음성을 들으니라. 아멘. 오늘 꽃밭에 가보니 너무나도 크고 아름다운 나비가 이렇게 날아다녀서 사진으로 하나를 찍었어요. 그 나비가 이게 좀 기둥처럼 생긴 희한한 꽃이 하나 있어요. 이름을 제가 모르겠어요. 근데 그 꽃이 꿀이 많은지 거기에 그냥 나비들이 그냥 정신이 없어요. 그 꽃에 그냥 그 꿀을 먹느라고 정신이 없어요. 제가 왔는데도 불구하고 열심히 꿀을 먹어요. 너무 나비가 행복해 보였어요. 그 꽃도 이렇게 막 요즘에 이제 비가 내리고 그렇게 하면서 더 많은 꽃들이 더 펴지게 됐고 또 그리고 그 많은 꽃들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대로 나비며 벌이며 온갖 정말 꿀 좋아하는 벌레들이 이렇게 다 곤충들이 와서 이렇게 또 그것들을 먹고 있는 것을 보는데 그걸 보면서 시인은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니 이렇게 그냥 똑같은 그냥 자연의 섭리인데 이걸 보면서 하나님 어떻게 꽃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풀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비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물론 그런 시는 쓰진 않았지만 바다도 하나님을 찬양합니까? 라는 시를 쓸 수 있을까? 저 혼자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시인에 대한 해석이 있는 것은 아니니까. 근데 제 나름대로 생각한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즐거움과 행복 안에서 지내기 때문에 그 모습이 바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모습과 같이 그렇게 느껴졌겠구나. 바다가 무슨 찬양을 합니까? 바다는 바다 치는 대로 치죠. 근데 그 치는 것이 하나님을 찬양하는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졌던 것 같아요. 우리도 참 진짜 말 안 듣는 송아지죠. 말을 정말 안 듣는데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면 그 삶을 통하여서 바울은 그 삶이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산제사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꼭 굳이 막 찬양하고 말씀을 전파하고 그런 것을 통해서만 예배드리는 게 아니라 마치 자연의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움직이는 것과 같이 자유의지를 주신 이 인간도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며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그러므로 여러분이 오늘도 예배를 이렇게 저녁에 함께 드리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귀한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 통해서 보면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 성경 전체에서 가장 멋지고 가장
영광스럽게 나타나고 있는 그런 임재의 모습이 그려지고 있어요. 15절 말씀에 보니까 먼저는 그 그룹들이 앞에서 이제 설명이 되었었죠. 그 그룹들이 이제 네 개의 모양이 있어요. 그 모습을 이제 갖추고 있고 날개에는 많은 눈이 있어서 정말 하나님께서 눈동자와 같이 지켜보시며 하나님의 거룩을 선포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그런 이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과 같은 그 그룹이 움직일 때 이 땅으로 내려오는 가운데에서 바퀴가 있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바퀴. 근데 바퀴에 의지하는 것 같이 보이지는 않습니다만은 그 바퀴들이 하나씩 있어서 그것이 앞으로 가는지 뒤로 가는지 옆으로 가는지를 그렇게 운영을 같이 하게 되는데 15절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내가 그 생물들을 보니 그 생물들 곁에 있는 땅 위에는 생물들 곁에 땅 위에 있어요. 이제 땅 위에 오늘 누가 신발장에서 신발 찾는데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신발이 어디 갔지? 신발이 어디 갔지? 그러니까 천사야? 천사는 신발이 필요 없잖아요. 그런 것을 얘기를 했는데 이 그룹들은 이제 하나님의 천사 아니겠습니까? 이 그룹들이 이 생물이 이 땅 위에 딱 발을 딛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이 바퀴가 땅 위에 있다 그랬습니다. 근데 각각의 생물들 하나씩 바퀴가 있다. 그렇게 이제 15절에 기록되어 있죠. 그 바퀴가 움직이는 그 방향대로 또 그룹들이 같이 가는 게 이제 그려지고 있는데요. 1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들이 갈 때에는 사방으로 향한 대로 돌이키지 아니하고 간다 그랬습니다. 이 바퀴가 갈 때요. 한번 이제 앞으로 갔지 않습니까? 아이고야. 조금 잘못 왔다. 15도 잘못 왔다. 그럼 뒤로 뺐다가 다시 와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에 이렇게 설명이 돼 있어요. 한 번 간 방향으로 갔던 곳에서 돌이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돌이키지 않는다. 저도 여기 이 청평길을 하루에도 3번씩 왔다 갔다 하니 얼마나 많이 다녔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딴 생각을 해서 그런지 이 딴 생각을 해가지고 이렇게 가면 안 되는데 딴 데로 가버릴 때가 많이 있어요. 막 청평 그 시내로 들어가야 되는데 혼자 그냥 하천리 쪽으로 그냥 가버릴 때도 있고 그럼 다시 돌아와야 돼. 맨날 가던 길이어도 이 정신 똑바로 안 차리면은 다른 길로 간단 말이에요. 근데 이 바퀴들은 간 것을 후진하는 경우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그 왜 그러는지가 이제 다음에 설명이 되어 있어요. 생물과 혼연일체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생물과 혼연일체가 됐다. 19절에 그 생물들이 갈 때 바퀴들도 그 곁에서 가고 그 생물들이 땅에서 들릴 때 바퀴들도 들려요. 하늘을 올릴 때 같이 들려져요. 혼연일체. 다 그냥 아주 일사불란하게 그것이 같이 움직여진다 이 얘기예요. 그런데 영과도 혼연일체되었다 돼 있어요. 20절에 보니까 영이 어떤 쪽으로 가면 생물들도 영이 가려 하는 곳으로 가고 바퀴들도 그 곁에서 들리니 이는 생물의 영이 그 바퀴들 가운데도 있다. 영과 생물과 바퀴가 혼연일체가 되어 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대로 하나님의 생각이 가는 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이 그룹은 정확하게 그 위치로 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 세상에서 이것보다 멋진 수레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운영한다고 한다면은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여야 되는데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데 그 보좌를 움직이려고 할 때에 이 세상에 어떤 창조물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가서 거기서 일치의 오차도 없이 거기로 가고 오고 움직일 수 있겠습니까? 이게 최고의 창조물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최고의 창조물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게 바로 뭐냐면 이 최고의 이 창조물을 하나님이 사용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운영하시고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하나님이 움직이시려고 하실 때에 그 오합지졸 이스라엘을 사용하셨다는 게 놀라운 거예요. 아담 때와 같이 하나님이 어디서든지 함께 하실 수 있도록 인간이 죄가 없어서 함께 하실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것이 안 되니까 모세에게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임재할 수 있는 것에 대한 구조를 설명하셨어요. 이 성막은 온 우주 만물을 딱 축약한 모형이에요. 이 축약한 모형에 이제 이 세상을 상징하는 물두멍과 또 이 정말 그 제단을 건너서 그 다음에 이 지성소로 들어가면은 하나님의 임재하는 곳 아니겠습니까? 지성소로 들어가면 거기에는 7개의 별이
떠 있는 것 같은 완전한 별을 상징하는 등잔대와 또 그리고 그것을 뚫고 들어가면 거기에는 이제 그룹이 있죠. 그룹이 딱 맞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성소가 거기 있는 거예요. 그 지성소로 들어가게 되면 거기에는 그룹들이 다 날개를 맞대고 있는 시온자가 딱 있어요. 그 언약궤인데 그 언약궤는 바로 하나님의 발등상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그곳에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움직이기 위해서 12지파를 이제 운영하셔서 하나님이 자 동쪽으로 가자 그러면 동쪽으로 쫙 갑니다. 불기둥이 쫙 운행해서 가고 또 구름기둥이 쫙 운행해서 가는데 갈 때마다 주여 주님은 거룩하고 거룩합니다 하면서 가는 이 그룹들과는 달리 이스라엘은 갈 때마다 불평해. 하나님 왜 일로 가십니까? 하나님 물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도대체 고기는 언제 먹여줄 겁니까? 하나님 우리는 여기서 죽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멋진 그룹은 왜 냅두시고 왜 이스라엘을 들어서 그렇게 또 이동하시냐 이 얘기예요. 이집트로부터 가나안으로 이동하실 때 하나님의 부대가 움직여서 가실 때 그 앞에서 누가 당하겠습니까? 그런데 갈 때마다 우리는 죽네, 우리는 다 죽을 거네, 우리는 메뚜기네, 우리는 밥이네 이러고 있으니 하나님도 속 터지겠죠. 그런데 이 에스겔이 그리고 있는 최고의 하나님의 임재의 모습, 그 최고의 성전은 여러분 교회인 걸 아십니까? 이스라엘은 그래도 12지파 엄청난 민족을 이루어서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십시오.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그 광야에서 12지파가 쫙 가는데 그 앞에서 언약궤가 쫙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언약궤가 딱 서게 되면은 쫙 불기둥이 쫙 있고 그 주변으로 딱 동서남북으로 해서 딱 일사불란하게 12지파가 자리를 딱 잡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교회의 시작은 오합지와 같은 12지파가 아니라 12사도로부터 예수님께서 시작을 하시는 거예요. 이들이 어디로 갈지 어디로 튈지도 몰라요. 베드로 무슨 말만 하면 자기가 하겠다고 뛰어다니고 바다로도 뛰어내리고 그런데 그들이 오히려 이 이스라엘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임재의 운영하심에 함께 있었던 자들임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근데 나도 생각해보면 그들과 비교할 수 없는 너무너무 연약하고 부족한 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하나님의 성전 삼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나를 통해서 나는 성이라 오른쪽으로 가자 그러면 하나님 왜 오른쪽으로 가자고 하십니까? 왼쪽으로 가자. 이게 주파수가 안 맞아. 야 왼쪽으로 가자. 그래도 오른쪽으로 계속 가 혼자. 딴 생각하고 이상한 생각하고 믿음도 없고 부족한데 나를 사용하시기를 기뻐하셔요. 그런 사람들을 모아놓은 곳이 교회라 했어요. 사도 바울이 우리를 한번 봐라. 우리를 부르시면 봐라. 유명한 자가 없다는 거예요. 유명한 자가 별로 없고 무명하고 부족하고 성도들이 너무너무 부족하고 연약한데 그들의 그 영광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그 기업의 풍성함 이 내생물의 등장을 보면서 제가 느낀 것이 그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멋진 그룹을 두고 하나님 지금이라도 언제든지 하나님의 거룩한 그룹들과 함께 임재하셔서 막 그냥 다 초토화시켜 버리시고 그러시면 얼마나 멋지실까? 그런데 그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다음 구절에 보니까 그룹들의 머리 위에 궁창의 형상이 있다 그랬어요. 22절에 그 생물의 머리에는 수정 같은 궁창의 형상이 있어 보기에 두려운데 그들의 머리 위에 펼쳐져 있다. 하나님이 존재가 있는 그 궁창을 말하죠. 근데 그 궁창에서 소리가 납니다. 그 하나님의 소리죠. 드디어 우리 왕이신 주님께서 등장하세요. 26절을 한번 보실까요? 그 머리 위에 있는 궁창 위에 보좌의 형상이 있는데 그 모양이 남보석 같고 그 보좌의 형상 위에 한 형상이 있어 사람의 모양 같더라. 우리 예수님이에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형상이 없어요. 근데 그 보좌에 사람의 형상,
즉 우리 주님을 지금 드디어 등장시키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나타나는 가장 최고의 모습이에요. 최고의 모습.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이 최고의 영광을 받으시는 예수님, 막 말씀을 하시면 많은 물소리와 같이 확 우레와 같이 바라는 그 주님의 그 음성, 그 주님의 음성을 계시록에도 기록하고 있죠. 많은 물소리와 같은 그 주님의 음성, 군대와 같은 주님의 음성, 막 말박국 같은 그런 소리가 나는 것 같은 그 주님의 엄청난 음성, 그 영광의 주님이 자기의 영광을 버리시고 그 영광의 보좌에서 빛이 나오는데 그 빛에 대한 그 설명을 보면은요,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휘황찬란한지를 알 수가 없어요. 이 허리 위로도 불과 같고 막 그냥 빛이 쫙 나오며 이 허리 밑에도 그러하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런 주님이 그 영광의 모습을 버리시고 이 인간의 하찮은 이 죄 많은 이 종의 형상을 입으시고 이 땅 가운데 오셨다 이 얘기입니다. 왜 오셨을까요?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 삼으시려고, 나를 하나님의 성전 삼으시려고 이곳에 오셨다 이 얘기예요. 그 영광의 보좌를 버리시고 그냥 에스겔에게 지금 말씀하실 때 에스겔이 완전히 납작 엎드러져서 주여 나는 죽사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실 때 그렇게 엎드러졌는데, 그 주님이 나는 아무것도 아닌 나를 에스겔처럼 사용하시려고 이렇게 우리의 형상을 입으신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히브리 기자가 그렇게 얘기했죠. 그렇게 주님이 우리와 같이 죽으셨으므로, 우리와 같이 오셨으므로 죄송합니다. 우리가 담대함을 얻어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자 그랬어요. 모든 시간들 속에서, 모든 삶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있다 이 얘기예요. 지금이 바로 은혜를 받을 때다 이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떠나신 시간이 아니라 그 영광의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 얘기예요. 지금 여기 내 마음에 이 성전에 함께 계시며, 여기 예수의 이름으로 모인 세티상 모인 곳에 우리 예수님이 함께 계시며, 그 영광의 주님이 함께 계시며, 그 영광의 주님이 말씀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는 자들에게 주님이 오늘도 함께 하실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한 자이지만 지난 2000년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확신하게 됩니다. 주님이 그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사람들을 써서 모든 유럽을 주님의 나라가 되게 하시고, 또 그리고 아시아와 또 아메리카 대륙과 그리고 심지어는 이 작은 나라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가 되기까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내 이 삶의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하시지 않겠습니까? 해결하실 줄로 믿습니다. 해결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분을 붙들고, 우리 에스겔의 이 말씀을 붙들고, 그래, 그 영광의 주님이 자기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왜 왔냐 이 얘기예요. 영광의 주님이 이걸 왜 버리셨냐 이 얘기예요. 지금 이 모습 속에서 이스라엘을 사용하심과 같이 나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이곳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주님을 붙들고 오늘 이 밤에도 힘있게 기도하고 주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담대히 나아갑니다. 선포하시며 나가시길 바랍니다.